어제는 1030명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대책본부의 예상되는 상황은 이제 3단계로 가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단계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분간은 오늘이 어쩌면은 또 이렇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기쁨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면서 큰 의로와 새 힘을 얻고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 자유와 새 생명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낙긋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하여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되 자기 자신의 몸을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마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든 슬픔을 안겨주든 근심을 안겨주든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미 다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와 사망에 포로되고 흑암에 갇혀서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사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이미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로 심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의 생명을 누릴 그런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이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여러 어려움의 환경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참 안식과 평안과 부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나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때로는 사탄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제약과 환경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쾌거를 부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 삼으시고 이제 화관을 쓰고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이제 심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의의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도록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당시에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 입장,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항변 아닌 항변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며 무슨 수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스룹베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그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서 이방인에게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고통당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다가 멸망당할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79편 9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지만 그 죄를 탕감받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제 누리는 이 참된 자유와 이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들이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이제 그림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수치와 능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욥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만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한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기업을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천국은 완전 무결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기업을 다시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인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으셨던 그 대속의 사건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된 이 사건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편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은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몰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함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천국은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요즘 말로 일도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가 없잖아 있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궁핍함이나 정치적 사회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승리와 천국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은